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다시 한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로라는 것은 우리의 상처,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실패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실망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주님도 마음 아프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자비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마음 한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위로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자, 위로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위로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이 토닥토닥 어른을 위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위로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위로할 위자에 힘쓸 노자잖아요. 힘쓴 일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fort예요.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forte라는 말은 forte, 힘이에요. 힘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힘을 함께 쓴다는 거죠. 힘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을 달래며 수고를 덜어주는 것들을 의미하며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촛불 2개를 켜게 하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달래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주실 것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달래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another comforter. 여러분, comforter라는 말이 comfort, 아까 거기에서 나온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자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하는 분,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우리 하나님도 보혜사, 위로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오늘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히브리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하무 암미 요마르 엘로헤켐.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읽으셨잖아요. 잘 읽으시네요.
저도 밑에 거 보고 읽었어요. 여러분, 나하무 나하무 암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하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암미, 나의 백성을 요마르 엘로헤켐,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법이 좀 다르지만 여러분, 나하무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런 뜻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하라는 말은요, 숨을 쉬다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다, 또 우리는 심호흡을 하다. 그래서 이 뜻이 보면요, 누그러뜨리다, 미안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할 때요, 우리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숨을 다시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오늘 위로받는 시간인가 보다 했는데 또 위로하라 하시네. 하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그 일을 맡기신 것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로자의 역할을 맡으셨다고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쳐야 할까? 무슨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는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00배는 아닙니다. 네. 마음에 닿도록. 옛날 성경엔 여기에 번역이 정다이 말하며 라고 돼 있었어요. 이 정다이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영어로는 comfortably, tenderly,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위로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노역이 끝났다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번을 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 보면 무엇을 훔쳤을 때 2배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배나 갚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배나 갚았으니 이제부터는 회복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또 전편, 후편을 40장에서 66장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식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둘로 분류하겠습니다. 39장 앞에 있는 내용, 또 66장까지 있는 내용을 구분하면 여러분, 마치 구약 성경 숫자와 신약 성경 숫자, 성경 전체의 숫자 66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도 어찌 보면 이렇게 또 일치하는지, 39장까지는 포로 생활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는 포로 생활 이후의 모습이죠.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냐면은 이스라엘과 열방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비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구원으로 갈 수 있으려면 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은혜의 책입니다. 이사야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무조건 위로만 해주시는 책이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이 있는 은혜의 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노예로 산다는 거죠. 7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29장입니다.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자, 우리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BC 537년경에 458년경에 444년경에 3차에 걸쳐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릴 때 가사에 오늘 이 메시지가 두 군데 녹여 있는데,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면서 그들이 부역을 시키는 사람들이 노래 불러라, 기뻐해라 이런 소리 할 때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그걸로 팝송도 옛날에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어떤 나라의 밑에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가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억압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영원한 위로,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영원한 위로예요. 좋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소망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돈 받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내야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김창아무개라는 강연자가 있어요. 꽤 웃기는 분이에요. 이분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위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위로하냐, 딱 세 글자면 된다는 거예요. 딱 세 글자. 딱 좋아. 딱 좋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몰라, 나 이렇게 배가 나오는지 몰라. 딱 좋아. 나 이게 눈이 막 처지고 막 주름이 많이 들어서 성형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딱 좋아.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딱 좋아. 한번 해보세요. 위로가 된대잖아요. 딱 좋아. 네, 딱 좋아. 괜찮아. 더 손댈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딱 좋아. 위로가 된대요. 실제로 심리학자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위로랍니다. 그 정도면 됐어. 네가 오라. 이렇게. 네가 오라.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된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그리고 사실은 그게 옳은 거야. 네가 결정한 그거 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위로가 된대요. 왜 위로가 될까요? 죽으려고 하거든요.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모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 딱 좋아. 네가 오라. 여러분, 이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위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는 될 수 없어요. 그 위기만 모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좋은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좋은 것들은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좋은 것들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은 다 영원한 위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들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시시한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고 나중에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그 위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사야 39장까지는 너는 심판받는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를 딱 넘기는 순간 바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이 아니고 원어는 위로하라. 그것도 두 번씩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들이?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고 위로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외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위로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로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아까 누구 말처럼 딱 좋아, 이것도 좋지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찬양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흡사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광야나 사막이나 비슷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여호와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죠. 골짜기처럼 내려간 곳은 도두어져야 되겠습니다.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것은 낮아져야겠습니다.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것은 평탄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험한 것이 평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한숨의 골짜기가 있어서 깊이 패인 그런 골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양면성이죠.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골짜기를 만든 사람은 또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잘났다고, 나는 최고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높아진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니 얼마나 울퉁불퉁 정신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메꾸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메꿔요? 높은 곳을 깎아서 낮은 곳에 넣는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교만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낙심과 절망,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야, 하늘나라 너무 심심하니까 내려가서 구경 좀 하고 올라와라, 그렇게 시키신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드는 애들만 잘 구원해서 갖고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로하러 오셨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탄하게 되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받았던 고난처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다가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해서 경험하는 시험, 또 경험하는 환난, 역경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높아진 것을 깎아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깎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높은 것을, 또 낮은 것을 어떻게 평탄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은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모든 육체는 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꽃처럼 마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을 때 우리가 마르는 일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히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깎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자는 회개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높아진 교만함이 있다면 낮추십시오. 여러분, 절망도 교만입니다. 절망할 자격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나는 절망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가져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피해자 노릇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또 피해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 그 사역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누가 위로할 자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원래 살았던 시대는 아수르지요.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길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철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도 예전의 이론이 지금 바뀌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높아진 것을 낮추고 깊어진 것을 높이면서 주님 오시기에 좋도록 주님의 대로를 만들어내시는 위로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위로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겠죠. 자,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예수님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자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양을 길러보신 적이 있어요? 양은요, 귀여운 것 빼고는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굉장히 둔합니다. 감각도 약하고요,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게 다 약하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줘야 해요. 그런데 목자가 이끌 때 요령이 있답니다. 양들을 이끌 때 앞에 5%, 앞에 있는 5% 양 잘 관리하고 뒤에 있는 5% 양을 잘 관리하면 이 양들이 길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있는 5%의 양이라 합시다. 그러면 주님만 보세요. 주님을 잘 보고 선한 목자 되신 길로 따라가면 뒤에 있는 90%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5%가 있어요. 이 5%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다른 곳이 자꾸 보여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앞에는 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5%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쓰죠? 목양견이라는 걸 씁니다. 제가 예전엔 진돗개를 좋아했는데 요즘엔 보더콜리가 좋습니다. 보더콜리를 혹시 집에서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3km 뛰어야 된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이 보더콜리는 체구가 작은 것도 있어요. 양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이 5% 되는 양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있다가 막 물어요. 무는 척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물어주는 이 목양견이 있어서 길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도와주잖아요, 갈 수 있도록.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예수님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돼요. 나머지도 따라갈 수 있어요. 뒤에 5%가 문제. 이 뒤에 5%는요, 목양견이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제가 개거든요. 제가 목자의 개입니다. 목양견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주님을 보게 만드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짓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지요. 하나님을 보면은 돼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여러분들이 성경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창공을 향하여 올라갈 때요, 저렇게 등치 큰 게 어떻게 올라갈까 싶은데 그 힘으로 그 무거운 공기를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새 힘이 없어는 안 돼요.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 독수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힘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고, 근데 이거 안 되네. 참 안 되네. 세상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낙심할 일뿐이에요. 근데 하늘을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보이지.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피곤합니까? 왜 곤비합니까? 없잖아요, 목적이. 자꾸 사람을 보니까 그렇죠.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요. 사람이 쓰는 방법은 어떨 때는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엄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가장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까 제가 읽었나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해요?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위로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버지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볼까요? 이거 그러지 말랬더니 꼭 에휴 참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지? 배고프지? 밥 먹자. 밥 먹자. 밥을 먹여요. 어머니는 밥을 먹입니다. 어머니가 그 사고치고 들어온 아들한테 등짝 스매싱 날리지만 그 다음에 앉아서 밥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꾸 지연되고 어려워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일단 밥을 좀 드세요. 살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좀 살아야지 운동도 해서 살을 빼죠. 예, 밥도 많이 드시고 또 잠도 주무세요.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어요. 지금도 어머니 품과 같은 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품을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줘서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순간의 위로 딱 좋아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을 가볍다고 본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무겁게 본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그 무거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분에게 오기 때문이라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누굴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용산만 보지 마세요. 국회의사당만 보지 마세요. 사람들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자꾸 모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프랑스의 지하철 공사에서 한 번은 시를 공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모를 했는지 8,000명이 공모를 했대요. 8,000명. 8,000명이 공모한 것 중에 한 사람이 뽑혔어요. 제목은 사막입니다. 사막. 8,000대 1을 뚫고
뽑힌 이 사막이라는 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음악이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안 나온, 또 나오네요. 우리 3부는 참 좋아요. 음악도 깔아주시고. 사막, 오스텅스 블루.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게 뭔 말이냐 하시는 분이 계시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면 발자국이 없잖아요. 너무 외로워. 그래서 뒤로 걷는 거예요. 뒤로 걸으면서 자기가 디디고 온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인생이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발자국을 지금도 찍고 계십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높아진 것, 낮아진 것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1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위로받은 자들이여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